오늘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 결실이 항상 맺혀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잡아가지고 와서 질문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대로 돌을 쳐 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평소에 사랑을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맞지 않는 것이 되고, 또 용서해 주라 하면은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땅에 무엇인가 글씨를 쓰셨지요. 글씨를 쓰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계속해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 떠나버렸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이 도대체 그때 예수님이 쓰신 글씨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지요. 참 궁금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충분히 무엇을 쓰셨는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답은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완전히 똑같은 상황의 본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면 아는 것입니다. 먼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어떤 사건이 그 앞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마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나온 것인데, 여기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나오는 또 명절, 생수, 간음, 정죄, 혐오, 수치, 성전, 그리고 문 앞에 섰다, 그리고 땅에 쓴 글씨가 있다라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모두 나오는 또 다른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 쉽게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의 이름이 땅바닥에 새겨진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이 땅바닥에 이름이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쓴 글씨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름인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에 놀랄 뿐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7장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17장의 본문과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서, 자신들 눈앞에서 하시는 행동이 너무나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이 곧 자신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실은 불순종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제단뿔은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의 피를 그곳에 바르는 곳이 이 제단뿔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본문의 유다의 죄가 그들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심지어 어느 것보다 거룩해야 될 제단뿔에 그들의 죄가 깊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으로 새겨져 있는가?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이지요. 다이아몬드 유리를 깎을 때 사용하는 아주 단단한 물질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단단한 물질이다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로 새길 수가 있는데 죄로 인하여 너무나 딱딱해 버린 마음판에 다이아몬드로 죄가 새겨져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이 죄를 지워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2절에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은 바로 바알의 제단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좋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좋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5절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4절에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6절에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인생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광야 길을 걷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당장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광야 영원한 형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향하는가, 어디에 향하는가, 우리 주님께 향하는가, 세상 것에 향하는가, 그것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으로 나오는 행실과 모든 행동들 그것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7절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은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 시편 1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22절입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런 행위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이지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주의 자녀로 내 삶을 거룩히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땅에 쓰여진 이름과 같이 생명책에서 쉽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 따라 열매 맺는 삶,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에 비록 우리 인생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가물 때에도 결실을 걱정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날마다 붙어 있어서 결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 육신이 가물어가고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시냇가에 심기운 우리가 나무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반드시 결실 맺고 우리 육신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우리 삶이 메말라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접붙임 받아서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우리 육신과 우리 물질의 관계, 그런 문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메말라가고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축복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주님을 우리도 믿고 싶다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VIP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작정되어 있사오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살아가는 주님을 그들의 마음판에도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VIP 축제를 통해서 우리 온 세계가 다시 한번 갱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한 일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실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잘되고 사역 가운데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항상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